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나와옵니다. 은혜의 보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니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고 주님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믿음을 잃지 있게 하여 아니하며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는 믿음이 우리를 굳건히 하여서 반석 위에 또한 세워지는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경험하며 아버지 이 예배를 구원하시는 통하여서 은혜를 보여주시게 하여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며 하늘의 왕의 감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제가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림 받으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2023년을 마무리하며 돌아보니 23년을 통하여 하나님 부어주신 그 감사의 기쁨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주어주신 그 기쁨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믿사옵고 성령의 역사에서 경험하고 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한 주를 살며 죄인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다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주께 나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자 성준호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랍고도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에게 2023년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신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오로지 주님 앞에 믿음의 단독자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오프라인, 온라인 그 어떤 곳에든지 주일 성소를 지키는데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랑교회 성도 모두가 신앙 안에 주님을 붙들고 달려가는 자 순결한 신앙인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을 예비하며 우리 아이들 시작하여서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의 예배를 주님이 지켜보호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먹고 자랄 때에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곳에 섬기는 교사와 우리 교육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교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펴보아여 주시는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시하여 위정자들이 땅의 주인이 주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위로 계신 주님 두려워하며 아래로는 백성들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정치와 통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열방으로 복음 들고 나아간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선교사들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품어 주옵소서. 모든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오롯이 복음만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안내와 헌금과 주방과 지휘학교에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부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배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1절 하심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사랑의 주님,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께 이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흘러가며 그 복음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드림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대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북이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름은 요엘이요 처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
열심히 살아오셨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예배로 맞이하기 위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와 식사는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나가실 때 우리 새해 맞이 기념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하나씩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기도로 새해를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셔서 목금토 3일입니다. 금은 5시 반 그리고 토요일은 7시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전부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첫날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하고요. 둘째 날은 가정을 위해서, 셋째 날은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셋째 날 토요일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통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통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금 1년에 2독을 목표로 하는데요. 1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사무국과 김연원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다음 주일 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는데요. 모든 세례교인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달력이 나왔습니다. 2024년 달력 나왔는데요. 나가실 때 우리 가정당 한 개씩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벽걸이 달력은요, 우리 사무실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목양실에 써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 1호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자율적으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집중 비전 기도문 나왔는데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문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고 천홍기 성도님께서 우리 소천하셨습니다. 발인 예배가 내일 있는데요. 아침 5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4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로 함께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마지막 예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이 복된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역사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과목들은 억지로 했어요.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것들은 입시 때문에 시험 때문에 억지로 했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재미있게 한 과목은 유일하게 역사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할까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역사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뭘 배울까요? 좋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좋지 않은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하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요 훨씬 더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기를 쓸 때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혹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기가 굉장히 유익하죠. 성경도 잘 보면 성경의 3분의 1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과거의 역사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냥 좋은 점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진면목을 다 보여주시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역사란 방법을 통해 쓰게 하신 이유는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반복되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역사를 잘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잘 보면 시대는 바뀌고 무대는 바뀌고 환경은 바뀌지만 그 역사는 반복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돼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데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역사가 바뀔 때가 있어요. 역사가 바뀔 때가 있는데 그것은 환경이 바뀔 때가 아니라, 문화가 바뀔 때가 아니라 언제 바뀌냐면 사람이 바뀔 때 역사가 바뀝니다. 만약 환경이 바뀌어서 역사가 바뀔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사람 바꾸지 않고 환경을 바꾸셨을 거예요. 로마의 압제라는 환경, 그렇죠? 혹은 수많은 제약들, 문화들, 아마 그것을 바꾸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땅 가운데 오셔서 뭘 바꾸시냐면 사람을 바꾸세요. 환경은 그냥 아예 두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을 바꾸시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바꿔가실 때, 개인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혹은 국가의 역사든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실 때 반드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들이 이방의 압제를 당할 때 막 고통스러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죠? 그 이방 나라의 힘이 아무리 커봤자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 한마디면 그 나라, 그 열국을 단번에 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세워질 때 그 사람을 잘 세워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가정이든 개인이든 혹은 국가든 교회든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요, 아주 다이나믹한 역사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변환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왜 사사시대에서 왕정이라는 그 시대적 변환이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이 뭘까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는요, 아주 이스라엘이 굉장히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흥기를 경험합니다. 이 사무엘이 열심히 대단했거든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있는 과거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바알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은요, 날마다 순회 통치합니다. 순회. 다시 말하면 베델, 길갈, 미스바 거점을 마련해서 거기를 늘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요. 굉장히 열정적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무엘이 늙기 시작한 겁니다. 힘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순회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순회 통치할 수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의 사무엘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사사는요, 누구였냐면 정치적인 수장이었고 군사적인 수장이었고, 더구나 사무엘 같은 사람은 그가 레위지파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성전에 살면서 심지어 종교적인 수장까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그 사무엘이 늙기 시작합니다. 힘이 빠지기 시작하죠.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사무니 그가 늙어서 더 이상 순회 통치할 수 없게 되었고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의 삶이 말씀에 세워지게 됐는데 더 이상 그것이 불가능하니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율법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백성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대책을 세웁니다. 어떤 대책일까요? 두 아들을 대신 사사로 세워요. 부엘세바란 곳에서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워서 자신이 감당했던 일들을 대신 감당하게 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아닙니까? 합리적 판단처럼 보이죠. 그렇죠? 예, 그의 아들들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굉장히 합리적 판단이라고 여겨지는데 여기서 문제가 더 커져 버리죠. 알고 봤더니 이 요엘과 아비야, 사무엘의 두 아들이 엉망진창인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 얼마나 엉망진창이냐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아들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두 아들이요, 엉망진창인 사람이에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여호와를 전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참 의외였습니다. 사무엘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1대까지는 혹은 2대까지는 신앙이 아름답게 흘러가는데 어느 순간 뚝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제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옛날에 7년 전, 8년 전에는 부모님들이 대시통에서 3시간씩 줄 섰대. 그러면서 저에게 영상 하나 보여드려요. 그때 뉴스 영상. 실제로 MBC 뉴스에서 한겨울에 막 눈이 오는데 부모님들이 저 학원 앞에서 줄 서 있는 모습을 실제로 TV 뉴스에서 방영하는 영상을 제가 어제 봤습니다. 우리가 그것의 반이라도 우리 신앙의 열정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일 수 있다면 과연 믿음의 2대, 3대가 아니라 100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 보십시오. 그는 순회 통치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지만 그 열정에 뭐가 빠져 있었냐면 자녀를 향한 열정은 빠져 있었어요. 백성을 향한 열정, 국민을 향한 열정은 있었지만 자녀를 향한 열정은 없었어요, 여러분. 가정을 등한시했죠. 그 결과 무엇입니까? 요엘과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의 타이틀은 물려받을지는 몰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던 것이죠. 설상가상이죠. 눈이 왔는데 서리가 또 내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예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무엘, 그리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고 공정한 재판을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돈을 받고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그때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하,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왕을 세우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사무엘 찾아가서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무엘 마음 가운데는요,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힘이 없으니, 내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아마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이 아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누굴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너 슬퍼하지 말아라. 상처받지 말아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린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그 속마음을 이렇게 들춰보면 그 속에는 자신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 받겠다? 인간의 통치를 받겠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결별 선언이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위기, 사무엘이 늙어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고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했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백성의 위기 아닙니까? 민족의 위기가 아닙니까? 신앙의 위기가 아닙니까?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원하셨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렸던 이 정치적, 종교적 부흥이 누구 때문입니까? 사무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그들이 누렸던 그 은혜는요, 사무엘의 은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이 경험했던 민족의 부흥은 사무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죠. 사무엘은 늙어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넘어질 수 있어요. 사무엘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변함없으십니다. 사무엘은 늙을 수 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사무엘이 늙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진정한 민족의 부흥의 근원은, 원동력은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바라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갈수록 그들의 신앙도 늙어가요. 사무엘이 늙어갈수록 그들의 신앙도 퇴색해져 갑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믿음이 변질되고 있고 자기의 신앙도 퇴색되고 늙어간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다른 나라처럼 왕을 구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누구는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실체를 알고 계셨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몇 점일까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언제 실체를 보여줄까요? 네. 언제 우리의 믿음은 실체를 보여줄까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그 실체를 보여주냐면 바로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때,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내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는가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위기 상황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알 수 있냐면 태평의 시대에 알 수 있어요. 화평의 시대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아무리 봐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양극단이죠. 그렇죠?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를 보면 알 수 있고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들은 여러분 어떤 극단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때 신앙의 빛을 발해요. 오늘 이스라엘 가진 그 믿음의 실체는 평화로웠던 시대, 사무엘의 그 통치 기간에 사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평화의 때에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우리나라 괜찮아, 우리나라 신앙 괜찮아, 이 민족의 신앙 괜찮아, 그렇게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자 비로소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죠. 그 속에는 그 민족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정치적 신앙적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보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을 의지했던 것이죠. 사무엘이 아니라 그가 태평의 시대든 그들이 위기의 시대든 간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불과했던 한 사람, 그 사무엘을 의지한 나머지
사무엘이 늙자 그들의 신앙도 퇴색하고 늙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여러분 굉장히 신중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판단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실상 반대로 행동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요, 내가 겪게 될 그 상황이 두려워서 신중해지기보다는 조급해질 경우가 훨씬 많죠. 그리고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이 언제 등장한지 아십니까? 태평의 시대에 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쭉 보면 히틀러 같은 여러분 독재자들이 언제 등장하냐면 난세에 등장하죠. 난세, 위기의 때에 등장합니다. 왜요? 사람이 그 난세에 국가적인 문제만을 해결할 사람을 찾죠. 그래서 다른 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이 미래를 책임질 사람인지 보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죠. 그가 의로운 사람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발등에 떨어진 불만 꺼주기를 바라죠. 다시 말하면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등에 불이 꺼지잖아요. 그때부터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들이 얻었던 그 권력을 통해서 검은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이렇게 여러분 한 시대의 독재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상황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민족이 처한 위기 앞에서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있죠. 진정한 본질을 붙잡으면 발등에 떨어진 불뿐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이 뭘까요?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죠.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어그러지고 가정이 어그러지고 개인이 어그러집니다. 당장 내 발에 떨어진 불을 껐다고 해서 그 삶이 좋아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본질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상황이라도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짜 왕이시다, 우리 가정의 왕이시다, 우리 자녀의 왕이시다, 우리 교회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목동에서 6년간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섬길 때 교인 수가 10,000명 가까이 됐어요. 10,000명.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금전적으로 전횡을 저질렀습니다. 큰 문제가 됐죠. 그리고 교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파가 갈려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23년 된 교회였거든요. 그 당시로 23년 된 교회, 10,000명이었던 교회가 1,000명까지 떨어질 때 몇 년 걸렸을까요? 10,000명, 23년 동안 10,000명으로 성장했던 교회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2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채 2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6년 동안 섬겼던 교회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을까? 만약 그렇게 범죄했던, 잘못했던 그 목사님이 오늘 말씀처럼 주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만약에 회개했더라면, 파가 갈라져서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그냥 옳고 그르면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고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봤더라면 과연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껏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본질이신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목매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도, 돈도, 사람도, 내 지위도, 내 경험도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를 부러워해서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여전한 왕이십니다. 사무엘은 늙을 수 있고 우리 부모님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 환경도 넘어질 수 있고 내 친구도 떠날 수 있고 저 같은 목사도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편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내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위기 앞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은 단단해질까요? 언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주어질까요? 사랑교회 성도들 막 신방하다 보니까 같은 말씀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제 믿음이 약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언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냐면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할 때입니다.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할 때,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하면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견고하게 굳어지는 것과 똑같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 전에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패이고 쉽게 갈라지고 쉽게 떠나고 쉽게 상처받던 마음이었지만, 그런 신앙이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 신앙으로 극복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땅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땅 위에 무엇을 지어도 끄떡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은 왕이십니다. 내가 올해를 산 것도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초막절. 이 초막절은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는 절기냐면 40년 광야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일부러 일주일 동안 번듯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부러 광야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옥상이나 앞마당에 일부러 초막을 짓고 살아요. 일부러 그 어려운 삶을 일부러 삽니다. 일주일 동안. 왜요? 왜? 그 따뜻한 집을 일부러 두고 천막에 살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셨지, 이것을 일부러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초막절을 보냅니다. 텐트 안에 일부러 살아가요.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위기가 우리 시각을 좁게 만들고 우리 판단을 흐리고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사단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텐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해 주셨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 삶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다가오는 새해를 진짜 새해답게 맞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위기 앞에서 내가 하나님 본질을 보겠습니다. 그 본질이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겠사오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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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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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봤고 세상을 흠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공격이었고 사단의 악한 괴계였죠. 우리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고 내 사랑했던 사람도 나를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이 믿음을 달라고 이 고백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있었을 때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 본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은 주님이시오니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 되십니다. 위기 속에서라도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 나의 여전한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친구도 나의 부모도 나의 가족도 흔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은 영원하고 동일하신 주님이시오니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 삶이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헛된 것을 바라보며 세상을 동경하고 흠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이 나의 왕 되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 되신 주님, 그 본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이 저했던 이 실패를 우리는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늘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붙잡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